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영어 표현입니다. 오 마이 갓. 많이 들어보셨죠? 오 마이 갓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오늘의 시가 시작되는데, 시편 150편 중에 10편 가까이에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을 포함한 여러 시인들이 참 하나님을 친근감 있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시편을 보다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많이 불러봤지만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본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그 다윗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으로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다윗에게도 우리와 매 한 가지로 여지없이 인생의 고난, 문제가 닥칩니다. 1절부터 3절 상반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아멘. 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원수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윗이 그만큼 원수들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다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을 만큼 원수들이 다윗의 목전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원수, 일어나 치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2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 그런데 그 악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이 다윗 앞에 있다는 겁니다. 3절에서는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시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그 표제어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흔들 수 있을 것 같은 다윗을 제거하려고 살인을 명령합니다. 이거는 합법적인 거예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럼 사울은 누구에게 명령을 내릴까요? 다윗이 싸움을 좀 잘할까요? 너무 잘합니다. 골리앗도 때려 눕힐 만큼 다윗은 위대한 장수예요.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그냥 허접한 군인들에게 내리지 않았을 겁니다. 어찌 보면 특공대이죠. 특수부대원들에게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보면서 악을 행하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강한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원수들을 보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라면 불안 증세를 보일 거고 공포에 시달리다가 자포자기할 거예요. 자기는 혼자고 왕이 뒷배경으로 있는 특수부대원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자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말이 있듯이 다윗은 이런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구합니까? 나의 하나님. 다윗은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 극한의 공포의 상황 속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절규에 가까운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외침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할렐루야. 나를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들려주시는 분, 강한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강한 원수의 손들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고 특수부대원이 와서 나를 죽이려 해도 저들의 손에 의해서 내가 죽고 사는 게 결정되지 않는다. 다윗의 생사여탈권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있다? 구원의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 목숨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만 있다고 다윗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생사여탈권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건져낼 능력도 없고, 스스로 높아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위대한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다윗조차도 스스로 건져내거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고요? 나의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 시간 때 헌금송으로 부르는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언제 주가 일하신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안 된다라고 깨달으는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내 힘으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들 너무 똑똑하셔서 어려움을 만나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돼. 답이 딱 나와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면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이야기하면 다 그거 내가 이렇게 할 줄 알아.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지인들에게 답을 얻거나, 거기서도 답을 못 얻으면 유튜브를 검색하겠죠.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 당연하지 라고 여기지만, 일상의 삶 가운데 가면 정말로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찾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야, 나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야 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을 시시때때로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이 구원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시고 이 어려움과 역경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며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중에 누구를 구원하실까요? 질문이 너무 초등학생 수준이라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게 어찌 보면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3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3절 하반절과 4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 끝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신과 달리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도 베풀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뜻대로 산 자가 다윗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진 않을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뭐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을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우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악인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6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악인들은 저녁만 되면은 성 안을 개처럼 짖으면서 돌아다닙니다. 뭐 하려고요? 다윗 죽이려고. 공포를 조장하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악하고 오만한 말들이 내뱉어집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7절 뒷부분에 나오는 두 단어로 된 것입니다. 누가 들으리요? 밤중에 모두가 고요한 그 시간에 마구 떠들어대고 다윗 나와 쳐 죽일 거야. 뭐 얼마나 오만 가지 욕들을 하면서 돌아다녔겠습니까? 개처럼 짖었다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도 그들을 막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왕의 어명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말도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 안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개같이 부르짖어도 누가 들어? 하나님이 들어? 그럼 막아보라 그래. 하나님을 무시하는 원수들의, 악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다윗을 무시하는 이 악인들을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모아사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다윗이 모든 나라라고 표현한 것은 지금 다윗의 심적 상황을 나타냅니다. 원수들은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들이 어떻게 느껴진다고요? 모든 나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나라든 수천만 명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항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비웃고 조롱거리로 삼으신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조롱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밤마다 숨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리에서 들려오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의 거친 말을 가감없이 들어야 돼요. 그럼에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품은 소망은 결국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드실 거다. 수치스럽게 만드실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결과가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아멘. 이 14절의 내용은 6절을 한번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게 하소서. 그런데 6절의 개와 14절의 개가 차이가 납니다. 6절의 개는 왕의 어명을 받은 자로서 당당하게 누가 들어? 우리가 다윗을 처단할 거야. 정말 사나운 개처럼 짖는 모습이라면 14절의 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부끄러움을 당한 상태, 왕의 어명이 있었지만 지금은 먹을 것조차 얻지 못한 개처럼 그냥 도시에서 버려진 유기견 같이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대적한 자의 결과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 때문에 이 고통의 상황, 엄청난 스트레스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나의 하나님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9절과 16절과 17절에 세 차례나 하나님을 나의 요새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새. 다윗은 불안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견고한 요새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 요새가 무엇입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적군들이 성벽을 부수려 하거나 넘어오려고 하는 것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면 결코 무너지거나 뚫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바득바득 기어오려고 해도 평안함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서는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방패다라고 표현합니다. 적들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해주는 온전한 방패라고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16절에서 나의 피난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다가가기 어려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은 요새와 같아, 방패와 같아, 나의 유일한 피난처야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사이렌이 울리면 10초 내로 방공호로 들어가야 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는 전쟁이 하도 심하니까 집 안에 방공호를 짓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방공호와 같은 요새, 방패, 그리고 피난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사탄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탄은 굶주린 사자처럼, 어찌 보면 다윗이 표현한 이런 원수처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처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으르렁거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굶주린 사자가 도심을 활백에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아낼 힘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 건져내거나 구원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듣고도 상처를 받고 마음이 낙심되진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했는데 뚜렷한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라고 하면서도 낙심하진 않습니까? 우리는 상처투성이가 되기 쉽습니다. 쉽게 지치고 만신창이가 됩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당신이 불러서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 책임지십시오. 이 고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흔들림 없는 안전한 요새, 모든 공격을 막고도 남을 방패, 언제 피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